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21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 3장을 봅니다. 예레미야서 1장과 2장에 이어서 3장을 바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선포한 그 처음 말씀들, 그 말씀들을 조금 자세히 살피기 원함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보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게 위에서부터 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세하게 아래에서부터 보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TV에서 가끔 보는 위성에서 나오는 영상을 생각해 보면 어떤 때는 우리 대한민국을 한 화면에 잡았다가 쫙 클로즈업해서 쫙 확대해서 한 집이나 한 거리나 한 사람을 비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위에서부터 보기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신약에는 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전해지는데 그 시대 각각에는 각 권별을 통해서 어떻게 전해졌는지 큰 데서부터 작은 데로 내려가는 성경 공부의 방법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반대입니다. 마치 사진으로 이야기하면 한 사람을 딱 잡았다가 아니면 한 집이나 한 거리를 잡았다가 쫙 커져서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나라 전체나 아니면 전 세계를 잡는 것 같은 성경을 볼 때에도 한 절 한 절 한 단어를 자세히 보고 그 한 절 한 절이 모여져서 어떤 뜻이 되는지 그리고 그 장들이 모여서 또 이 책에는 예레미야서에는 어떤 뜻이 있는지 그게 또 커져서 구약 성경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 자세하게 보기 시작해서 아래에서부터 위로 보는 성경 공부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겐 다 필요합니다. 이 둘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첫 번째 방식에 많이 익숙합니다. 성경 전체를 크게 보고 성경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품으신 마음이 예레미야서에는 이스라엘의 유다의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보여졌고 그 마지막 때에 보여진 전체의 말씀이 1장에는 어떻게 2장에는 어떻게 3장에는 어떻게 보여졌고 또 3장에는 1절 말씀에는 뭐라고 있고 2절 말씀에는 뭐라고 있고 이렇게 우리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보는 거에 보다 더 익숙하고 많이 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성경을 볼 때 필요한 것은 아래에서 한 단어 한 단어 한 절 한 절씩 보면서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사실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한 절 한 절씩 보게 되어지고 한 절 한 절 자세하게 보면서 점점 더 크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파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레미야서 3장 본문을 아래에서부터 자세히 보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을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한 절 한 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는 백성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돌아온 것 같은데 속은 안 돌아왔다라고 하시면서 그래도 내가 이 백성들에게 귀환과 회복의 약속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다가 그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을 행하고 있고 그 가운데 돌아오라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3장 전체를 이렇게 한 절 한 절씩 보면 여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죄악이라는 말씀과 심판이라는 말씀과 돌아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 세 개를 놓고 볼 때 죄악과 심판과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놓고 볼 때 지금 유다의 현실은 아주 비참합니다. 다 끝나갑니다. 멸망이 바로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그 멸망이 바로 앞에 다다른 유다의 백성을 보면서 예레미야서 3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제 돌아가도 될까? 늦지 않았을까?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실에서 거듭 잘못되어서 때로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을 때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가 바로 코앞에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제 다 망했어. 이제 뭐가 되겠어. 이제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어.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늦었습니까? 늦지 않았습니까? 이제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지난주에 제가 지나가면서 운전하고 가면서 라디오에서 짧은 이야기를, 짧은 멘트를 들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인생은 한 겹이 아닙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런 말로 지나갔는데 곰곰이 생각하고 또 곱씹어 보니까 이 말 진짜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겹이 아닙니다. 홀겹이 아닙니다. 홀겹은 그 홀겹 찢어지면 끝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홀겹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홀겹이 때로 상하고 찢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른 것들이 버텨줄 수 있고 또 찢어진 걸 수선하고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끝난 것 같은 순간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들 때 우리의 인생이 홀겹이 아니라는 것, 한 겹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듭된 죄악 속에서 이제는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주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깨닫고 배우십시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본 예레미야서 3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3장의 선포와 말씀은 4장과 5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 3장을 중심으로 보지만 4장과 5장의 말씀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 3장의 1절 제일 처음에서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던지는 세 가지 질문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던지시는 세 질문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남편이 그를 받겠느냐?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던 자를 남편이 다시 받겠느냐? 두 번째는 그렇게 받는다면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세 번째는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폈던 예레미야서 2장에 이어서 그리고 다른 예언자들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는 부부 관계로 성경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3장 1절의 이 말씀은 부부 관계에 대한 율법 조항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잘 아는 부부 관계에 대한 율법 조항에 따라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들의 대답은 사실은 다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은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받으면 그 땅은 크게 더럽혀집니다.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 돌아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부부관계에 비유하면 파탄 날 만한 아주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욱 심각한 것은 유다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진심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을 때는 좋았는데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유다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예레미야서 2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다. 내가 비누가 아닌 잿물로 아무리 강력한 것으로 죄를 씻어내려고 해도 그 죄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지을 때는 쉬운 것 같고 달콤한 것 같지만 여러분, 죄의 결과는 정말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그리고 우리는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 받으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벌 받는 건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가서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벌을 받는다고 그 죄의 결과가 해결되어진 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감옥에 가서 벌을 받는다고 죄의 결과로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죄를 벌을 줄 수는 있지만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는 우리가 아무리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경계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도 사실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우리 인간의 두 번째 본성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되지. 맞는 말입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용서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마치 제2의 본성과 같이 어쩔 수 없는 일이 되었고 우리가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일이 되었는데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믿음이 깊어질수록 주님 앞에 더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깊어질수록 나를 보게 되는데 죄된 나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고 이 죄된 나의 모습은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고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자로 겸손한 자로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둠이 깊을수록 특별히 죄의 어둠이 깊을수록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유다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거기에 더해서 더 문제가 있었는데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죄에 대한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은 유다의 백성들, 그들의 행동을 예레미야서 3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죄가 있다고, 그게 심각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유다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아버지여, 나를 보호하시고 그 노여움을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되고 또 내 죄로 무언가 어려우면 주님 앞에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니까 이제는 이 환난 거두어 가시고 이 노여움 거두어 가시고 나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3장 4절과 5절은 이 간구가 다 소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간구가 반쪽짜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구하면서 이들의 모습을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악을 행하여 여전히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여전히 자기 욕심을 채우려 똑같은 악을 저지르고 있기에 이들의 이 간구는 거짓이고 이들의 이 간구는 반쪽짜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만 돌아가면 여전히 변함없이 똑같은 행동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화를 내고 혈기를 참지 못해서 죄를 짓고 나서 깨달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만 돌아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똑같이 화내고 또 혈기를 부리고 죄를 짓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되어진다면 너희의 간구가, 너희의 기도가 반쪽짜리밖에 안 된다. 반밖에 안 된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용서해 주실까? 물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유다 백성처럼 말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4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자비로 용서하시는 분이지만 분명한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겁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지 우리에게 겁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불사르리라, 분명히 그러한 일이 있으리라 하시는 것은 자기 욕심을 채우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참으로 엄중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백성들은 예레미야 5장 13절에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라고 말하며 예언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무시합니다. 이렇게 상황은 심각합니다. 이들의 상황이 정말 심각한 것은 예레미야의 고백에서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1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제 곧 심판이 올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 자기의 친구들, 자기의 동족들, 자기의 백성들이 이제 이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곧 이 심판 가운데 큰 어려움 당할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그 노여움을 풀어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해도 이들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심판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떻게
얼마나 심각하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미리 내다본 예레미야가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 예레미야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아주 순화된 표현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19절, 혹시 여러분 펴고 있다면 난하주를 보십시오. 성경 밑에 난하주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원문에는 내 창자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슬프고 아프다라고 우리말로 옮겨진 이것의 원문은 내 창자여라는 말입니다. 동족의 심각한 상황을 보면서 예언자가 갖는 고통의 탄식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과 아픔이 그 속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아프고 라는 말에 아프고는 원문으로 보면 어떤 아픔이 쓰였냐면 해산하는 아픔이 쓰였습니다. 그냥 무언가 베고 무언가 다쳐서 멍들고 아픈 정도가 아니라 여인이 해산할 때 겪는 그 아픔만큼 지금 멸망을 앞두고 있는 자기의 동족들을 본 예레미야의 고통이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답답하다라는 것은 원문의 문자 그대로 보면 내 마음에 벽이 세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통하지 않고 완전히 막혀버려서 이제 끝난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내다보고 그가 가진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면 창자가 끊어질 것 같고 해산하는 고통과 같이 마치 벽에 가로막힌 것 같이 육신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달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한없이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은 기회가 지나면 사라져서 손해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차라리 잠깐 죄를 지어서 세상에서 내가 손해보지 않고 뭔가를 취하면 이건 내게 되고 죄는 나중에 용서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바알이 세상이 내게 주는 것을 먼저 취하는 게 내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을 자세히 보면 오히려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손해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것은 바알을 말합니다. 세상을 말합니다. 이들은 바알을 섬기면서 세상으로 다가오면서 뭔가 많은 이득을 본 것 같았습니다. 뭔가 풍족하고 세상적으로 괜찮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가까이 갔을 때 바알을 섬길 때 좀 더 이익을 본 것 같았는데 결국에 보니까 더 많이 빼앗기고 더 많이 잃었다라는 겁니다. 돌이켜보니까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다 빼앗기고 잃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 앞에 죄를 좀 범하고 이건 나중에 회개하면 되니까 세상의 것을 취하는 게 이득이 될 것 같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 거기에 빠지면 결국은 더 많이 잃게 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한없이 용서하실 것이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 먼저 내 욕심 좀 차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리라 라는 게 우리에게 이익이 아니라 결국은 이 취한 것도 손해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잘못되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바알을 섬기며 내 욕심을 차리리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것이다 생각했던 그들 다시 전심으로 돌아오지 않으니 결국에는 다 뺏기고 다 망하고 다 죽고 끝났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인에게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이 우리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간 얘기를 우리에게 왜 전해주십니까?
지나간 이야기인데 별 소용없을 것 같은데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미래를 위함입니다. 지나간 시간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라는 것이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깨닫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 주님의 질책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용서하시리라고 하면서 내 욕심을 채우는 삶,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돌이켜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의 진정한 은혜를 구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돌이켜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로부터 배우고 깨닫고 우리의 미래를 주님의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것은 돌아서지 말고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3장 22절 전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장 22절 전반절 보소서 전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라는 이 말씀은 참 재미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에서 배역이라는 말씀과 돌아오라는 말씀은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배역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바뀌어져서 하나님 반대로 갔다는 이야기고, 돌아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편으로 다시 말 그대로 돌아서 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원문으로 보면 이 배역이라는 말과 이 돌아오라라는 말이 똑같은 말에서 나왔습니다. 원문에서 보면 돌아오라라는 말은 슈브이고 배역은 슈바빔인데 똑같이 슈브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똑같은 말에서 나왔는데 그 뜻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에서 나왔는데 의미가 완전히 반대인 것을 좀 쉽게 우리말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 고민해보니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아선 자식들아 돌아와라. 본래 말뜻을 그대로 살리면서 또 의미를 살리면서 쉽게 바꿔보면 이 말씀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라는 말은 돌아선 자식들아 돌아오라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죄가 제2의 본성이 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느냐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 이스라엘은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배역한 자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배역한 자식들이 된 이스라엘의 결과는 아주 참담합니다. 예레미야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역한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이스라엘 자손, 그들이 심판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아섬으로 나타난 일,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단비와 늦은 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온 땅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단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만 사람도 살고 동물도 살고 식물도 살고 그 땅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땅이 황폐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서니까 세상이 신음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음하는 중에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지하실로 떨어졌습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제일 적합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하실로 떨어졌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평판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아니, 땅에 떨어진 것보다 더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더 이상 존경하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존중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는커녕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예배도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남 탓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탓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에 세상은 어지럽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저 밑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화가 나실 만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합니다. 예레미야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여서 우리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신음하고 모든 것이 바뀌었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뀐 일의 모든 원인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돌아섰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 해결책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세상이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돌아오면 회복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예레미야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스라엘이 돌아서서 세상이 신음하는데 4장 2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른 나라들,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온 세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높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도 이 사회와 이 세상의 문제도 돌아선 우리가 돌아와야 해결됩니다. 그리고 돌아옴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내게로 돌아오라. 다른 어디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흔들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돌아왔으면 다시 세상 바라보고 세상에서 이게 더 이득이 되겠지,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흔들리지 말고 돌아왔으면 주님께만 있어라 라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면 우리의 삶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살아야 온전하게 돌아온 것이 되어지고, 그래서 회복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올 때에 그냥 마음만 돌아오고 그냥 생각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돌아옴의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하고, 이제는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우리의 삶이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책임진 제사장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면 안 됩니다. 만약 돌아섰다면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섬이 배역이고 돌아오면 회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바르게 세워지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서지 말고 돌아오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세상 사이에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진실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을 한 절 한 절 자세히 보면서 본래 생각한 말씀의 제목은 정말 피할 수 없을까요? 였습니다. 말씀을 보면 심판이 너무나 분명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너무나 확실해서 이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같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 예레미야의 이 선포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에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 정말 피할 수 없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선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 이 심판을 정말 피할 수 없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말씀의 제목을 바꾸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조금 전에 우리가 22절의 전반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돌아오라라는 기대와 그 말씀을 들은 백성의 기대,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대는 미래를 위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와 당시의 백성들의 기대가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정말 피할 수 없을까요가 아니라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심판 전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갖는 기대가 심판 전에 있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삶이 때로는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돌아선 우리가 진짜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 그래서 나의 삶을 회복하고 세상을 회복하고 구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들어가는 하늘의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고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백성이다 겸비하여 후렴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하소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아버지여 이 땅을, 나의 삶을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고개 숙이고 눈을 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돌아서는 자가 아니라 돌아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일들에서 배우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돌아옴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이 세상이 회복되고 주의 이름이 높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병든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우리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주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주의 백성들에게, 나에게 일으켜 달라고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사랑을 거두시지 않는 주님,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일들에서 배우고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서는 자가 아니라 돌아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돌아옴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이 세상이 회복되고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놓고 간구하게 기도 응답하여 주시되,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마다 하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병든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저 하늘의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며 바뀌어지는 그 신은혜가 나타나게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교훈을 배우고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주의 뜻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서지 않고 돌아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 앞에 돌아서 배역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으로 돌아와 회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온 세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짐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삶을 사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것, 연약한 것, 힘들고 괴로운 것, 또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주께 아뢰었습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의 삶과 온 세상에 들여진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그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주여 놀라운 주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한 주간 살아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주의 백성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주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 가운데 보듬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